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137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9번째,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서 죄인에 의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죄수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리와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법 재판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의 이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 총 63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거기가 한 6,7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한 권에 사내들인이라는 그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에 종교재판소로서 사내들인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재판받은 것과 그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무려 7가지에 걸쳐 이 재판들이 불법 재판이었음이 이제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재판은 무엇이 불법이었나? 첫 번째는 정족수가 불법이었습니다. 이 정족수, 정해진 족해야 하는 그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재판 기관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아시죠? 총 7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70명의 장로들이 계셨고, 그리고 한 명의 모세가 있었죠. 그래서 71명의 구성으로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공의회 재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사 관련 재판이 오면요, 이 재판장 3명이 모여서, 장로 3명이 모여서 백성들의 일들을 처리해 줬습니다. 형사 재판인 경우에는 3명이 아니라 23명이 모여야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거짓 선지자를 재판할 경우에는 모두 다 나와 71명이
재판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몰아세웠냐면 백성을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 따라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71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소 한 사람이 빠졌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1절 봐보세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의 71명 중에 한 명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예수님 재판에 가편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명이 부족할 텐데도 그냥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사람인데요.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 해놓고 각주를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 앞에 밤에 몰래 찾아가죠. 창피하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나왔던 유명한 말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3장 16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총 3번 등장하는데 마지막 등장하는 19장을 봐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3장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동굴 무덤을 예수님 위에서 내어드리고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하죠. 근데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왕의 죽음이 있을 때, 왕의 장례할 때 저 정도의 양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최소한 사내들인 공의회 일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재판에서 참여하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보이는 당연히 보이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 때까지 챙기는 걸 봐서는 그도 가편 투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정족수가 부족함에도 그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부족한 중에도 재판을 심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불법이 있는데요. 재판장이 불법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가야바가 다스리는 이렇게 재임하는 이때에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 안나스가 사실은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전제사장이었던 이 장인이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불법입니다. 세 번째, 재판 시간이 불법입니다. 그럼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밤에 이루어졌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밤에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막 여종과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지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거기가 대제사장의 집이었죠. 왜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갔어요?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 시간이 밤에 이루어져요. 원래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 시간은 낮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낮에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밤이 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밤에 열리는 경우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 이런 날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금요일에 잡혀와서 목요일 밤에 잡혀와서 금요일까지 재판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시간이 불법이죠. 또 하나는 장소가 불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집은 재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공회에 모여서 재판해야 되죠. 이것도 불법이죠. 다섯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어야 잡아와서 재판하는데 예수님은 잡아온 다음에 신문하며 죄를 찾으려고 하죠. 불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증인이 불법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건만 이들은 다 거짓 증인을 세웠고 결국 증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선고 시간이 불법입니다. 민사재판은 당일에 재판 선고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형사재판은요, 무죄인 경우에는 당일에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인 경우에는 바로 형사도 무죄 땅땅땅 하고 돌려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재판인데 유죄인 경우는 다음 날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더 신중하게 재판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형사재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려요. 근데 언제 합니까? 잡아 끌고 온 당일에 바로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오늘 보면 빌라도도요, 똑같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서 신문하고 이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유는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하고 신문한 거를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는 거죠. 재판 결과를 뭐라고 빌라도가 내립니까? 본문을 쭉 보면요, 빌라도가 내린 선언한 무죄 선고만 3번입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4절에 한번 판결을 내려요. 무죄입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자, 두 번째 죄가 없다고 해요. 자,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자, 빌라도가 3번에 걸쳐 무죄하다고 선언했죠. 뿐만 아니라 헤롯과 공조수사를 할 때, 자, 헤롯도 뭐라고 합니까? 15절을 보세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또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14절에 나왔던 빌라도가 자기가 신문해봤지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헤롯도 또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다. 이 빌라도가 헤롯의 판결을 또 말해주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무려 4번에 걸쳐 무죄하다라고 선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무죄하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이 한쪽 편에 있는 강도, 이 행악자가 뭐라고 합니까?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행악자도 자기 눈으로 볼 때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십자가에 달리기 전, 중, 십자가 달린 후에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백부장이 선언합니다. 47절 보세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죄인의 반대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반드시 맞다. 그러니까 재판 중에 4번, 달려서 1번, 돌아가신 후에도 1번, 총 6번에 걸쳐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무죄하시고 무흠하시고 완전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허락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에서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쭉 보면 군중의 심리와 선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3번에 걸쳐 군중의 선동과 소리지름이 나타납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아멘. 무리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해라, 제거해라. 21절 보세요.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의 소리침 두 번째 나타났죠. 세 번째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강하게 강요하면서 푸시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무리지어 선동하고 소리 지르니까요, 팩트와 진리는 사라지죠. 거짓과 불법이 이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판결도 한번 보세요.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누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팩트가 있음에도요, 죄 없잖아요. 그런데도 무리지어 선동하고 소리치니 진리와 팩트가 사라지죠. 정의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무리짓고 선동하는 방식은 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세상 방식 아닙니까? 우르르 우수수 몰려와서 한순간에 쌓아놓은 진리의 금자탑을 넘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의 악을 더욱 악되게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를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죄가 없지만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시기함으로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악을 실행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악이 역사하고 작동하도록 만든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 그게 시기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입니다. 하물며 내게 시기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걸요. 이 시기라는 단어의 뜻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헬라어로는 푸스노스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의 번영과 이익을 듣거나 봄으로 발생하는 기쁘지 않은 감정.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꼴을 듣거나 봄으로 생기는 불편한 감정이죠.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묘하게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저 단어가 투기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샘낼 투, 꺼릴 기. 샘이 나고 미워지고 꺼려지는 감정이에요. 잘 되고 있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기득권, 소유권, 발언권, 의사결정권, 율법 해석권, 여러분 이걸 다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죠. 율법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율법을 달리 해석해 버립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인기와 군중과 백성들이 다 자기들 앞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죠. 자신들이 지도자로서 보좌에 앉아서 판결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지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보좌에게로 가서 그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막 섬기고 하니 자기는 보좌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자기의 보좌가 이제 빼앗길 것 같은 거죠.
내가 더 이상 왕이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예수,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기도 보좌에서 내려와 그분께로 가서 그분 앞에 똑같이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터인데, 내가 받았던 찬사를 왜 네가 가져가냐고 하며 이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그럼 우리 삶에도 이런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시기심이 생기죠. 우리 잘 아시는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땅을 사는데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죠? 배가 아파요. 안 좋은 일이 나면 막 기도가 막 나오려고 그러고, 잘 되는 꼴이 되면 했던 기도도 이제 더 이상 안 해주려고 그러고, 묘한 우리 안에 이 죄된 감정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상황이 되면 꿈틀꿈틀대요. 제가 청년 시절이나 청년 사역을 쭉 해오면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청년들도 시기 질투가 있지요.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쭉 있다가 갑자기 전 대전에 있었었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있던 어떤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쌩긋쌩긋 웃는 자매가 딱 나타나면 청년부 분위기가 막 이상해집니다. 막 우리 형제들이 정신줄을 놓게 되고 막 은혜가 있도다 막 이러면서 막 청년부가 막 좋아지고 막 들썩들썩해요. 반면에 기존 자매들이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저 예쁜 척한다고, 저 귀여운 척한다고, 저 화장하는 것 좀 보라고, 뭐 하나하나 뜯어보며 관찰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참 묘한 감정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누군가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사가 있거나 뭔가 좀 섬기거나 막 이래서 사람들이 막 우아하게 되면 참 묘하죠. 같이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셨다 이게 되는 게 잘 아니고, 내 자리를 이렇게 빼앗길까봐, 저 사람이 봉사의 자리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낼까봐, 혹은 담임 목사님하고 좀 더 친하게 될까봐, 아니죠? 예. 그럴까봐 이런 묘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 사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누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 이런 거를 볼 때 목회자들끼리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부교역자들의 룰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단명하고 싶거든 히트를 쳐라. 한 방에 사라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같은 동역자가 설교를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 부서에서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구와 교구에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샘을 내고 뭐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되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감정에,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나를 이제 이끌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기심이 예수님마저도 죽일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한 감정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렸습니까? 형들의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저 채색 옷 입은 저 베이비를 제거하자, 저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까? 시기심이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 이 걸그룹들의 노래 한 소절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한 소절에 시기심에 확 사로잡혔죠. 뭐라고 말해요? 저가 노릴 것은
원하는 것은, 얻을 것은 이 보좌밖에 이제 더 있겠느냐.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형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심이요. 동생과 비교한 겁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피부치 둘밖에 없는데. 여러분, 동생이 형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동생은 자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들에 있을 때 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이 자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거라고 가인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거는 동생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내 걸 안 받은 게 아니죠.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있는 거지 동생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지, 아니 나라에 이 정말 큰 공을 세운 다윗,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려 줬잖아요. 자기는 40일 동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뿔딱지가 나서 잘못한 게 없는 이 다윗을 자기 잘못을 못 보고 시기로 죽이려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발동하는 내게 문제가 있지, 나에게 시기심을 주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인에게 해주셨던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시기심이란 죄가 너를 막 사로잡으려고 네 마음 뺏으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라는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발동하고 난동하지 못하도록. 내 것을 빼앗아 갔다, 내 자리가 위태롭다, 누가 나보다 더 잘 된다, 왜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상한 묘한 감정들, 여러분 이것들을 날마다 다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발동하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스스로 날마다 죽여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쫓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스기심에서 승리하고 인정하고 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이죠.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공작들, 이 악과 악행들이요 묘하게 결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했어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고 그들 뜻대로 됐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 결론을 우리가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렸잖아요. 그죠?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 예언되었던 모든 메시아 예언시들이 다 응답되는 도구가 되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죄 없지만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그런 짐승처럼 또한 억울하게 친구의 배신을 당하는 말씀들,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오히려 응답되는데 이 모든 그들의 악행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을 나중에 학자들이요 정리해서 이런 이 핵심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에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뜻의 결정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경륜, 계획,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작정은, 그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무엇이냐? 자기 뜻의 결정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자기 영광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선언해 놓으시고 미리 작정해 놓으신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효적 작정,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효과적 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작정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 이것을 유효적 작정, 적극적 효과적 작정이라 그래요. 모든 사물이 창조되고 보존되고 통치되고 하는 이 섭리의 능동적인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들, 이게 바로 유효적 작정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당신이 뜻을 세우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 바울이 말할 때 나오죠. 잠언 19장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도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사야 46장도 보십시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 decree of God이거든요. decree, 칙령이라고 하죠. 칙령.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공포하고 선언해 버리면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작정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23장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그분은 뜻이 변개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언하시면 당신의 섭리의 일하심에 따라 결국 그 일을 이루고야 만들게 만드는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 그것이 저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2절도 보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누가 팔아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시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유효적 작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작정은요, 소극적 작정이다 라는 뜻을 갖는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용적 작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적극적 작정, 유효적 작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되도록 막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측면이라면,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시거나 악을 조장하지는 않지만 악인이 악한 본성대로 행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허용해 주심으로, 유기해 버리심으로 악인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용적 작정이 드러난 대목이 요셉 사건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결국 총리로 세워서 아버지의 야곱의 가정 70명을 그곳으로 보내어 고센 땅에서 430년간 있어
하나의 민족과 나라를 만들 계획이 있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갑자기 끼어듭니까? 형님들이, 악인들이 끼어들죠. 시기심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을 확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려가게 해요. 이 악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악이 생기도록 막 자극해 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 형님들의 시기심을 내버려두자.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소극적 작정, 허용적 작정,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이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꿈을 해몽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까먹죠. 그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하자 2년 전 사건이 이 사람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러면서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야 연결선을 잡아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바로를 만날 수 있고, 바로를 만나야 총리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그죠? 감옥에서 돌아보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이 안 좋고 떡 맡은 관원장 안색이 안 좋은 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감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디발 보고 막 성욕을 좀 표현이 그런가요? 막 그걸 자극시켜 가지고 요셉을 한 거 아니죠. 보디발 아내에 있는 죄성, 음란함,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자 그것이 발동해서 요셉을 모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감옥이 어디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죠.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40장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냥 보디발이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가드였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에 정권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정치범들은 친위대장 집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위층에서 일하다가 가정총무로 모함당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지하 감옥에 있는 거는. 근데 딱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자,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허용적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허용적 작정을 해도 여러분, 악인이 선을 넘어요, 안 넘어요? 넘을 때가 있습니다. 위험스럽게 넘을 때가 있어요. 언제 넘으려고 했습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고 하는 때가 있죠. 처음엔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으면 큰일 나죠. 이때는 적극적 유효적 작정을 하십니다. 르우벤이 말해요. 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형제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구덩이에 넣었죠. 그래도 죽여버리자 하는 걸 넷째 형인 유다가 또 말립니다. 왜냐하면 큰형 르우벤 형님의 말빨이 안 먹혀요. 예전에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넷째 형인 유다가 팔자라고 제안해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리죠.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봐주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일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적극적, 유효적 작정, 소극적, 허용적 작정. 악한 세상이에요. 악이 성행하고 난무해요. 시기와 분란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뒷짐, 때로는 한 발짝 성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요. 예수님이 완벽한 의인이고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도 그들의 시기심과 소리지름과 난동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들은 자기 뜻대로 된 줄 알았고, 그들은 자기 소리가 이긴 줄 알았지만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에 불과하고 악의 축으로서, 악의 도구로서 비참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자 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집단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선교지로 막 열방으로 나가버려서 더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해버릴 수 없는 수준까지 돼버리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뜻대로 되기 전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저들은 자기 뜻대로 된 줄 알고 있었지만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죠. 누구 뜻대로요?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 뭐 하며 살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그분 맘대로 하는겨?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 뜻대로 되는 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 찾고 아버지의 뜻에 같이 편승하고 응원하고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하며, 여러분 100% 승률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쪽에 서서 아무리 애를 써봤자 되는 법이 없어요. 되는 법이.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 편에서 응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비록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내 눈에 볼 때 죄가 난무하고 죄성으로 들끓고 있고 여러 시기질투, 미움, 다툼 여러 가지 일들이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절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며 당신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열렬히 주님의 펜스에, 주님의 편에 속해서 주님 일하심을 높여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